미리 정복한 빌립보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시기가 좀 지나갔죠. 그래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실외 마스크 벗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기도했고 또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잘 찾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대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또 사단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이전에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또 우리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구원 받았는데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똑같잖아요. 내가 성공해야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성공의 기준이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너 틀렸다, 너 맞다 그러고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땐 교회가 안 입고 온 거예요. 왜요? 교회가 자기들만의 그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준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 치고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중에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또 나에게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가문의 문제 또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기서 바뀌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시기도의 시간을 강단 말씀 이후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교회 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요. 이번에 선생님이 또 논문을 하나 이제 썼는데 그걸 쓰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구나. 진짜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진짜요. 우리는 복음의 복음이 만약에 전도사님만 하다고 하면 이 손톱의 때만큼도 몰라요. 근데요. 그 손톱의 때만큼도 모르는 걸로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정말 이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 복음 항상 듣죠. 복음이 뭐야? 우리 다락방에서 2013년도인가 만든 RTC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항상 찬양마다 나와요. 복음이 뭐야? 언약이 뭐야? 여러분들은 이게 정리가 됐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그냥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복음. 그런 항상 헷갈렸던 것 같아요. 복음이 뭐지? 언약이 뭐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근데요. 이 복음은요. 정리를 해도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 일을 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복잡한데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주의 종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헌신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근데요.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서 말씀이 없다시피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어두웠다고 말했어요. 이 주의 종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이 주의 종이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할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사실을 정말로 알아요. 그래서요 한나가요 기도하던 중에 그냥 뭐 제사장이 부패했고 타락했어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엠런트들이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선교 축제 주일이에요. 금요일부터 선교 대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5차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주일을 잘 알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엠런치들이 꼭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바울 팀이 함께 기도하고자 나갔어요. 거기에 동역자 신라와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첫 번째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경유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바울 팀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전도 순회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 팀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요, 이 바울 팀은요, 드로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인도받은 거예요. 그 와중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그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손짓하여 일로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들이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돌멩이를 들어서도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영접하는지 상관없어요. 전하면 돼요. 그래서요, 그 밑에 이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내가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지역과 가정을 살리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6장 뒤로 15장 뒤로 루디아가요, 자기 집에 이 바울팀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요, 이 바울은요,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믿고 기뻐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야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언제 어떤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들릴지 모르니까요. 선생님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문을 속히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미리 정복한 감옥소입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치유받는 사람들이 생겨나. 근데요, 그 사람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키냐?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요. 어,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날 밤에 16장 25절에 바울과 신라가요, 감옥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였어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감옥의 죄수들이 도망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옥소에서 일어난 구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간수가, 죄수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지진이 나 감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간수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바울이 한마디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 생뚱맞죠. 이 간수는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육신의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감옥소 전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집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간수에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까지. 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애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학교에 가고 또 길 가다가도 누군가와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정말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맨날 고민해야 돼요. 전도사님은 특히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만나면요, 절대 주권을 못 믿는 상태면, 저 사람 왜 만났지? 너무 힘들다. 아, 이 상황이 너무 벗어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한테 왔던 한 가지 영적인 문제가 뭐냐? 거짓말이었어요. 이 상황 피하고 싶은데 막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나 오늘 좀 뭐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 그럼 진짜 몸이 아파요. 막 아프기 시작. 근데요, 전도사님이 한 번은요, 막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유도 모르고 막 싸우더라고. 막 싸움 붙인 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말은 조심해서 해야겠구나.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없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해. 넌 진짜 진짜처럼 말해. 그런 거 가짜를 진짜처럼 말해. 그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게 될 수 있어. 항상 얘기하셨어요. 정말 우리 렘런츠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전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렘런츠들이 정말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냐?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세상의 앞에서요 흔들리고요. 세상에 문제가 왔을 때요,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그 세상의 것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으로 교회에서 교육하는데 후대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하면 모르는데, 정말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 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그래서 393의 축복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
그래서 이 준비가 되어졌다면 이 복음이 각인된 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나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를 걸려본 친구도 있고 안 걸려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앞에 지난주에 내 삶에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겼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문제가 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에게 문제가 왔을까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 팀이요. 항상 기도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제자가 되어지고 이 감옥소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실 알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손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노바디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노바디를 발견한 사람이 에브리바디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 24. 사실 이 방법은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 누리기만 해도 돼요. 렘넌트 읽으면 중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요셉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 삶에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보좌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에 집중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듯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에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그래서 24, 25 영원의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차명을 찾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주의 종일 복음 중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정말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한 기준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24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전도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정말 24, 25 영원의 비밀을 누리며 집중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